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가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훔친 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2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2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재산권에 침해를 주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관한 율법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2장에 기록된 17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확대되어진 세부적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살펴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또 소유, 또 상대방의 것, 서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잠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의 것을 훔쳤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도둑질을 엄하게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 그 죄는 나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에 서로 가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비록 도둑질은 죄이고 분명히 도둑질은 징계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비록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고 도둑질의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배상함으로 서로의 죄책감들이나 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 자리에 다 묻어두고 다시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미어도,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함께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소유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법이 내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나 내가 내 밭에 놓은 풀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피해를 입혔을 때 내 부주의로 내가 무언가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를 주었을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는 나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유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남의 소유도 역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았을 경우에 그 맡음에 책임을 다하고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맡았을 경우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상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소유를 의심 없이 맡길 수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맡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서로 믿고, 특별히 이 재물, 소유, 돈, 그리고 이 어떤 가축들에 해당하는 그 모든 재산들을 때문에 서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교회에서도 시험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재산, 돈, 그리고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부터 이 돈에서 자유롭고 물질에서 자유로워서 서로 내 것을 맡겨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맡겨도 조금도 의심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에 해당하는 마지막 그 율법, 서로 재산권의 침해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냐, 그 말씀이 오늘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처녀를 꾀어 동침하고 나서 마치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약한 여성이고, 그리고 남자가 성으로 그 여인을 돈으로 사는 것과 같은 불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만일 어떤 남자가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살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테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딸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납폐금을 내면 그 남자의 죄가 면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어제 밤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고 이 두 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화로 만들다가 화가 나서 지워버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에 사랑하는 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입에도 담기 어렵고 마음을 우리 무너뜨리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왜 말씀하셨을까? 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하지 못할 때, 온전히 적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이 율법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성경의 이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성이 문란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문란함도 있었고 때로는 악한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이 순수하게 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서 성과 결혼이 꼭 우리는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요즘 나이 젊은이들이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을 즐기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이 성을 얼마든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들과 얼마나 마음껏 지키는 지금 악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성을 부단히 애써 지키려고 애썼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남자나 여자가 서로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 동침을 했다, 대단히 부정하게 여겼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냐? 약혼이나 결혼하지 않고 여성이 그 처녀의 순수한 성을 잃어버린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평생 결혼이나 약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여 처녀가 결혼 전에 성경험을 했다 밝혀지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부모의 집에서 일생을 마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정도 성경험이 있어도, 그리고 성적으로 열려 있어도 결혼이나 그리고 약혼에 전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서로 옆집과 옆집이 서로 다 아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자나 남자나 성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다, 부정해서 결혼이 아예
인생이 미래가 막히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약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럼 반드시 약혼과 그런 결혼이 전제되는 것이고요. 여자 역시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자신의 일생을 이 남자에게 맡긴다. 이런 뜻을 갖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며, 자, 이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율법은 어떤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간 등의 그런 동침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약혼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남자가 처녀의 마음을 꿰어 동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의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꿰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인데 미혹하다, 설득하다, 속이다, 꿰어내다 라는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남자가 약혼도 하지 않은 채 혹은 약혼을 빌미로 이 여자의 마음을 설득하고 미혹하고 꿰어 속여서 여자의 마음을 훔쳐냈고, 그리고 이 여자 역시 이것에 동의되어진 성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22장 전체는 지금 10계명 중에 어떤 율법을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둑질에 관해서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확대되어진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확대하셨냐?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소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어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유혹하고 상대방을 속여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훔쳐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신의 성은요 인생이고 생명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그 인생과 그 미래와 그 앞길을 도둑질한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한 죄이지만 처벌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상하는 것으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상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처벌과 죄는요, 이 재판장에서 두세 명의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당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제 그 처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재판장에서 두세 중의 증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밝혀져서 그 남자를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남자의 죄를 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공개한 경우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되어지죠? 여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혼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앞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밑에서 평생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자에게 처녀성을 훔치는 그 마음에 훔치는 경우 이 여인은 앞으로 혼인조차 할 수 없기에 남자는 반드시 그 여인을 결혼하고 약혼하고 그 여인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배상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하는 방법은 납폐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납폐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돈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납폐금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두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쪽에 결혼을 의미할 때 우리나라 말로 뭐 패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돈을 말한다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 가정이 혼인을 맺습니다. 그런 납폐금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하고 반드시 그 여인을 책임지고 혼인으로 배상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 뜻입니다. 비록 마음을 훔쳐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마음을 훔쳐낸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혼인을 하고 이 정당한 결혼처럼 납폐금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 쪽에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훔쳐낸 것을 마땅히 죄로 여기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결혼으로 책임지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원치 않은 경우도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죄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쪽에서 원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납폐금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당신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그날의 육체가 약해서 내 영혼이 약해서 넘어졌지만 나는 당신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훔친 죄를 반드시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부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진심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혼과 동일한 마음으로 납폐금을 반드시 배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훔쳐내어 그 사람의 앞길을,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가 어지러 높이고 무너뜨렸을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훔쳐낸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의 앞날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의 내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반드시 배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도둑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내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로 만족하고 내 자녀로 만족합니다. 내 부모로 만족합니다. 내가 사는지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둑질이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을 단호히 금하십니다. 혹여 도둑질했을 경우에도 배상하였다면 서로의 죄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소유가 소중하듯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물질이나 재산도 아낌없이 맡기고 마음껏 지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마음을 훔친 것조차 엄격히 금하고 서로의 마음을 훔쳤을 때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서로 배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도둑질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도둑질과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